제141편 공생애의 시작 7.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2월 26일 예수와 그의 사도들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이 요단강을 따라 베다니 근처 얕은 물가로 향했다. 이곳은 요한이 처음 다가올 하늘나라를 선포한 곳이었다. 예수와 사도들은 여기에서 4주간 머물며 가르치고 설교한 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머무르던 둘째 주에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강 건너 여리고 남쪽 산으로 가서 3일간 휴식을 취했다. 이곳에서 주는 이 세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새롭고 심오한 진리를 가르쳤다. 여기에 기록할 목적으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재구성하고 분류할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선한 영적 실체를 맛본 후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늘나라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어 결국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길에 대해 묻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 했었다. 이처럼 진리를 찾는 모든 성실한 사람들은 영원하고 신성한 영적 실체가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보장해주는 믿음의 선물인 기쁜 소식을 들으며 항상 기뻐한다. 주는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일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는 것이며 각 사람이 아들임을 의식하도록 인도하고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믿음의 아들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가지 본질적인 계시는 예수 안에서 이뤄졌다. 그는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다. 예수의 종교는 전적으로 그의 땅의 삶을 기반으로 둔다. 예수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개인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책, 율법 또는 다른 형태의 인간 조직을 남겨놓지 않고 떠났다. 예수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영원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왔으며 모든 다른 인간 관계보다 영원히 우선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친밀한 영적 교제가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적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기쁨과 신성한 교제였고 다음 세상에서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영적 실체의 진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예수는 하늘나라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크게 강조했다. 그 진리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믿음에 의한 구원의 성취와 진리를 진지하게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얻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진리였으며 그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 모든 그의 자녀들의 마음에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주는 사도들에게 땅에서 한 시대 전체를 위하여 진리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다. 사도들은 종종 그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실제로 다른 세계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원칙적 삶을 예시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는 정말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았다. 예수는 하늘나라의 계획을 펼치면서 아버지를 반드시 인식하게 하려고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전의 대부분의 진화 종교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바로 그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일을 시작했다. 그는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전 세계적이고 심지어 우주적이었다. 그는 이러한 선언을 매우 대담하고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예수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유혹을 받았다. 주는 이 사도들에게 이 수요 사명이 땅에 있는 몇 사람을 위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주 전체에 걸쳐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삶의 기준을 세우고 또 보이려고 왔다는 사실을 전하려 하였다. 이 기준은 가장 높은 완전, 아니 우주 아버지의 최종선의 경지까지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물질적 마인드에게 영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파라다이스에서 파송된 선생으로서 활동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렇게 했다. 그는 설교자가 아니라 선생이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가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독특한 퍼스널리티 때문이었으며 강력한 웅변이나 감정적 호소 때문은 아니었다. 예수는 사람의 혼에게 직접 말했다. 그는 인간의 영적인 선생이었지만 마인드를 다루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이 기회에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땅에서 그가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하늘에 있는 동료가 당부한 것에 제한을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이것은 자신 수여에 앞서 파라다이스 형 임마누엘이 준 지침을 언급한다. 그는 아버지의 뜻,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러 왔다고 말했다. 전심으로 한 가지 목적에만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사도들은 예수의 꾸밈없는 친절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비록 그를 가까이 하기 쉬웠어도 주는 언제나 어떤 인간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인간보다 높이 살았다. 한순간이라도 순전히 어떤 인간적 영향의 지배를 받거나 허약한 인간적 판단에 지배된 적이 없었다. 그는 대중의 의견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칭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오해를 바로잡거나 잘못된 것에 불쾌감을 표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는 결코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예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물을 꿰뚫어보는 듯한 것에 야고보는 놀랐다. 주는 좀처럼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결코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당황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슬픔에 잠겼지만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 모든 신성한 자질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은 더욱 분명히 인식했다. 예수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으로 살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그의 개인적 삶에서 매우 인간적이었고 동시에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기심이 없었다.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때 예수가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은혜로운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이후의 사역을 풍성하고 기쁘게 했다. 예수가 새로운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